이 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장, 9장, 3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연보, 헌금에 대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할 때 헌금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 헌금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돈을 생각합니다. 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는 것으로 접근한. 세상에서도 단체가 있든지 아니면 모이는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 모임이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건물이 있고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세상에서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있는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뭘 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기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고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은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 사람의 헌신 이런 것들로 이끌어져 가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구성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리드하느냐 성령이 리드하느냐 하나님이 리드하느냐 사람이 리드하느냐 이 차이가 교회와 세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7장, 8장, 9장에서 계속 연보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안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7장, 8장, 9장에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간다? 성령께서 이끌어간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닫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도구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은혜가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자기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형편이 좋아서 어떤 것들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흐름 후에 꼭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서 반응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연보, 헌금 드리는 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 여러분, 준비할 때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또 하나 있어. 그걸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옛날에 영화 안성기하고 박종원 나오는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투 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경찰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사회를 고발하고요. 그 경찰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안성기하고 박정훈이하고 뒷돈을 받습니다. 소위 그걸 보고 언더그라운드 머니라 그러죠. 그걸 받아가지고 박정훈이가 교회를 가고 안성기가 교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청년할 때 헌금을 예를 들면 5만 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만 원을 딱 뺐어요. 그래 봉투에 넣었다가 이제 헌금을 거들어 오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5만 원이면 다른 데 써야 될 게 많은데 하고 다시 돈을 또 빼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냐면요.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돈의 액수와 가치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준비하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냐? 과부의 2렙돈. 쉽게 말하면 동전 몇 입이에요. 과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과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이거 과부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생활을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다고요? 과부라. 근데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이 2렙돈이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하니까 내가 당장 내 힘으로 하루를 못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보고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따라합니다.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뭐라고요?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비교해 보면 너희들이 훨씬 잘 산다. 너희의 생활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못 산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척박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헌금을 하는가? 준비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비유를 통하여 뭘 통하여? 비유를 성경은요. 직설적으로 쓰는 말도 있고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럼 왜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 준상아, 너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 할 때 비유는 왜 했어? 이해를 그렇지. 비유를 쓰는 이유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요.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영적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하고? 적게 거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거 다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강 집사님 가끔 농사 따라가서 해보셨죠? 예. 심은 대로 나오던가요? 아주 아니죠. 심은 대로 나오지 않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것에 있냐 적은 것에 있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 농사를 해봐서도 알고 인생을 살아봐서도 알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고 그것을 깨닫고 살고 그것을 믿고 살고 그 결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신다. 이해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셔. 준비하는 자, 선한 마음을 가진 자, 주의 뜻을 추구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주님께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아시는가? 머리털을 세시는 만큼 아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머리털을 다 세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아신다. 그 동기가 선하면 시간은 걸려도 과정은 필요해도 분명히 그 동기의 결과는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려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겉으로 하니? 사람 눈을 보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꾸준함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어느 날 갑자기 반짝였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갑자기 뭐가 생겨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마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른 길 가는 거 아니고 그냥 그 길을 향하여 한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벽면에 보면 붙어있는 액자들이 있어요.
그 사진 중에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겸손하자 하는 것 위에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파란 액자에 집 하나 있고 길이 하나 나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이 예배당 만들면서 핸드폰에서 막 찾다가 어디에서 골동품 판다고 하는 데가 있어도 거기를 갔어요. 가서 딱 들어가서 딱 보는데 저 그림 딱 보여요. 그래서 저거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한 길이, 두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번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주님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얻어지는 열매와 결과는요, 아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삶의 열매들을 돌아봅니다. 결과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잠시 우리 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평상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저쪽 방에 가면 저는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 방에 모시고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잠깐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하루 보내는 일과가 거의 같아요.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이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출근 안 한다고 저한테 아침에 출근 안 한다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풍동의 교회 섬길 때하고 지금 섬길 때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작은 일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 주엽에 길가에서 농산물 파는 할머니들 계셔요. 언제부턴가 거기로 제 부식을 사러 거기 갑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건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들고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풍동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이 성경에 중요한 거 많이 기록해야 되는데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이거였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얻어지는 삶의 열매와 결과를 맛봐라. 그걸 맛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부르셨죠? 은혜라는 찬양 불렀죠? 지금까지 사랑한 거 여러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걸 노래로만 부르지 말고 실생활에서 느껴보세요. 실생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거룩한 불신으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아까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세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조건과 차별이 있어요. 다 자기의 주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눠요. 너는 A등급, 너는 C등급, 나는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역시 또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등급을 나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8장, 9절에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와 조건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혈연으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구별되고 다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가 돼.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공동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7장, 8장, 9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정귀한 지체다. 영광스러운 지체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정귀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게 나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전혀 관계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뢰받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아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